2년 전인 2023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의뢰를 받아 250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 가문 톱 10을 선정했습니다. 자, 1위는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대통령 1명과 상원의원 3명 그리고 하원의원 4명 강요 1명을 배출한 케네디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아는 가문이 누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낯익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부시 가문입니다. 6위에 랭크됐는데요. 대통령을 2명,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을 했고 주지사도 1명 배출했습니다. 자, 이 부시 가문이 제게 낯익은 이유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대통령이 아들 부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아들 부시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가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거다라는 기대였습니다. 최소한 아버지 부시보다는 잘할 거라는 기대였어요. 자, 또 하나는요. 반대로 미국을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바로 직전 대통령인 클린턴이 워낙 잘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를 막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참 컸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만큼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자신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자기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이 참 컸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은요, 사실 우리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고요. 또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할 때도 그렇고, 또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도 그렇고,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시대가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이끌어야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교인들을 잘 돌보고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 내일부터 큐티 본문이 구약 역대하로 바뀝니다. 역대하 1장은요, 솔로몬 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주변 나라들을 다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근동에서 가장 센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치도 워낙 잘해서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냥 모두 다 번영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남들처럼 때가 되어 죽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불과 20세였습니다. 20살. 자, 이 젊고 새로운 왕에게 쏠린 백성들의 관심은 그가 과연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솔로몬이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갔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은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자,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졌다, 단단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신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에게 왕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왕권을 강력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 왕에게 왕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왕자가 4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첫째 암논, 이 첫째 암논 왕자는요, 셋째인 압살롬 왕자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압살롬 왕자도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즉 내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습니다. 자, 그럼 둘째 왕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이름은 다니엘 또는 길르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일찍 죽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몇 번째 왕자죠? 4번째 왕자. 이 왕자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자, 그럼 여러분, 이 넷째 왕자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판단되는 대로 하세요.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안 되려고 했을까요? 안 되려고 했다. 또 되려고 했다. 네, 정답은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요, 엄청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왕은 솔로몬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의 힘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때도 왕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센 자가 왕권을 차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안락한 왕실에서 태어나서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말 그대로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게다가요, 딱히 자기를 밀어주는 신하들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넷째인 아도니아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솔로몬보다는 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그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위 계승에 있어서 상황은 솔로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다윗 왕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일은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아도니아를 밀던 요압은 죽었고요. 또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내란을 꾀하던 아도니아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거지, 솔로몬이 자기가 힘이 세서 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솔로몬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요,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또 무사히 졸업하는 것도 그래요. 내 실력만으로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과 우리 장년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전에 여기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진짜 앞날이 까마득하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어때요? 우리가 그때 바랬던 미래의 모습에 훨씬 가까워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다 내 힘으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왕이 된 게, 왕권이 견고해진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는요, 그가 한 말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여기 보면 다윗에게 베풀어진 큰 은혜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성경 사무엘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다윗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따라서 그가 한 말은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왕국은 BC 586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은 그 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왕국의 최종적인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요, 은혜로 된 겁니다. 이런 우리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오직 내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 은혜가 베풀어졌고 우리는 오늘 그 은혜 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도요,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똑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내 인생이 꼬여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만난 그 숱한 고비와 어려움, 오로지 다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다 헤쳐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참 많은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를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베푸실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인생 중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돼요. 그때마다 마음에 그냥 부담이 하나가득이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지금껏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을 믿으십시오. 은혜의 힘으로 부담감을 떨쳐내고 힘찬 걸음을 또 내디디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동안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되게 사람들은요, 그러면 파티를 열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죠? 잔치를 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솔로몬이 왕권이 견고해지자 파티가 아니라 예배를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로 이어진 겁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절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멘. 자,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솔로몬이 예배를 혼자 드리지 않고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요,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망을 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헌신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예배 중에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함께 받아요. 여러분 힘든 이민 생활에서요,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번제를 드렸죠? 여러분 번제가 무슨 제사죠?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자, 솔로몬은 1000마리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천 번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번제가 쉽게 드려질까요? 아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잡아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제물을 고를 때 흠이 하나도 없는 거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죽일 때도요, 그냥 막 죽이면 안 돼요. 매우 조심스럽게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딱 죽인 다음 바로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뜹니다. 그냥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 몇 마리요? 1000마리.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뭐 1000마리가 놀라지 않으시나요? 뭐 1000마리쯤이야. 여러분 혹시 1000마리가 되는 양이나 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1000마리의 양과 소나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요,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렇게 준비한 제물을 불로 태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제단의 크기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가로 세로 길이가 겨우 2.3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1m 80이거든요. 제 팔이 이렇게 벌린 게. 뭐 여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나 양이 사이즈가 얼마네요? 큽니다. 이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못 태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00번제는요, 하루에 다 드리지 못하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계속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불 관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뭐 졸거나 아니면 뭐 딴짓을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불이 예배 드리는 제사장에게 덮쳐서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불 관리 잘못했다가 졸다가.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냥 대충 일주일 때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바짝 긴장한 채로 엄청난 인내심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고 또 매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과연 어떨까요? 며칠 전에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응했습니다. 그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었어요.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의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도 하고 있나요? 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생기기 시작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코로나 때처럼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교회로 올 수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예배를 온라인이나 동영상으로 드리는 게 꼭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분명 좋은 대안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 어린이부 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잘 녹화했다가 편집 작업을 해서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녹화하고 녹음하고 이거 봉사자가 진짜 신경을 꽤 많이 써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함께 모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요, 온라인이나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다 합쳐서,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자,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는 영혼을 다해 드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드리는 예배예요. 영혼을 다하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즉, 함께 모여서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이나 동영상으로 드리든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집중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또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사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길어봤자 1시간 20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짧은 시간을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일주일의 삶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쉽게 제끼는 우선순위 저 끝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지금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안내와 함께 음악이 나오면요, 하던 거 잘 정리하시고 예배실로 들어오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첫 순서인 찬양,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순서인 찬양부터 마지막 순서인 축도까지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힘과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반대로요, 나는 잘 못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애쓰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예배를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이걸 구합니다.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솔로몬은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것과 또 재판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건요,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쓰이던 관용어입니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재판은요, 백성들의 송사를 가리는 일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당시 왕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왕에게 부여된 이 두 가지를 잘하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읽었던 10절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죠? 제 얼굴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10절 뭐라고 부르죠?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의 백성. 여러분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서 구한 그의 소원, 이 소원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담긴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원은요, 솔로몬이 나이 몇 살에 구한 거라고요? 20살 때 구한 겁니다. 20살 청년이 이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요즘 세상에서요, 청년들에게 그래 내가 뭐든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뭘 말할까요? 물론 솔로몬 같은 청년도 있겠죠. 아멘. 우리 청년들이 아멘이 자신이 없네. 아멘. 네. 아저씨 말고요. 자, 우리 청년들. 네. 물론 솔로몬과 같은 이런 그 소원을 말할 수 있죠. 네,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많은 경우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거나, 뭐 기타 등등 이것과 비슷한 오로지 자신을 위한 소원을 말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요, 솔로몬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돈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인기나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이때만 해도 위생 상태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수, 오래 사는 걸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걸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걸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약속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면, 자, 솔로몬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받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이 솔로몬의 소원, 또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해요. 이런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죠? 아멘.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내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는 하되 내가 고생은 하지 않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천국을 향한 이 인생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의지와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생을 견디는 힘일 수도 있고 또는 절망 속에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덧입어서 고생 중에도 정신줄 놓지 말고 부정적인 말도 내뱉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뭘 주셨을까요? 역대하 1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뭘 주셨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 그것을 그 어떤 왕보다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보너스였어요. 보너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자,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이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이 약속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내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